요즘은요, 우리가 식탁에서 먹게 되는 음식들, 또 상에 오르는 음식들을 보면 우리가 손수 농사를 짓거나 뭐 가축을 기르거나 해서 이 상위에 올라오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농촌이나 뭐 어촌이나 이런 분들이야 뭐 가끔 스스로 상에 오르는 음식, 재료를 준비하시겠지만 이 도회지에 사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여러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조달을 받습니다. 우리가 우리 산에 올라오는 그 음식들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수고하지는 않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는 이 룻이 살던 시대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자기들이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스스로 손수 일궈서 얻은 곡식과 스스로 길러서 얻는 그러한 이 가축들에서 얻는 고기, 이런 것들로 다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기에 따라서 그 지역에 흉년이 드는지, 심지어는 기근이 이르는지, 때로는 풍년에 이르는지 풍족한 삶이 크게 좌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날씨를 위해서, 좋은 일기를 위해서 자신들이 믿는 신들에게 간곡하게 제사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서로 모여서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나 축제가 유행했다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사실 뭐 날씨가 좋아야 돼, 날씨가 안 좋아서 농사가 잘 안 되겠네, 이렇게 걱정하는 말을 서로 나누기는 하지만 우리가 정말 피부에 와닿게 일기가 안 좋아서 정말 큰일 났다, 이렇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가문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이 사사시대에 가나안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나라 땅에 큰 흉년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흉년이 드니까 사람들은 여러 이야기를 막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나 보다. 신앙이 깊었던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이 가나안 정복 시대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죽고 나서 그 지역을 정복하고 그 지역에 자리 잡는 일이 다 끝났을 때입니다. 그 즈음에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섬기던 그 원래 본토에 살던 그 이방인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많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점차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많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보더라도 사회적으로 풍기문란하다 하는 이러한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그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됐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유일신에 대한 철저한 믿음에서 많이 멀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사기 초반부에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그 후손들,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치렀던 그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 후대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원래 있었던 부족들 몇몇을 그냥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의 믿음이 정말 나락에 치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민족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시험을 가하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고민거리가 생기게 하고 실질적으로 그들과 다투고 싸워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보십니다.
그때마다 왕이 생기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울 왕 전까지는 그러한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뉘우치고 회개하면 사사라는 사람들을 세워서 또 몇십 년 동안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안정을 회복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또 수년 지나지 않아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잘못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또 금이 가기 시작할 때 또 그런 상황이 반복되던 그러한 시절이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그 사사 시대에 그 혼돈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흐려져 갈 때 오늘 룻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룻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모압 지방의 한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히 여기고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않았던 그 이방 민족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여인이 룻입니다. 엘리멜렉 가문 엘리멜렉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에 찾아온 그 흉년을 피해서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합니다. 글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선택이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어쩌면 신앙적으로 봤을 때도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이제는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저 이웃한 나라, 그 지방에 가서 우리 다음 세대의 삶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여러 이유로 엘리멜렉은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럈를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해갑니다. 오늘 그 룻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중에 나오미가 그 며느리 룻을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1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을 때 그 성읍이, 온 성읍이 그 두 사람으로 인해서 나오미와 룻으로 인해서 떠들어댔다. 온 성이 떠들썩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 엘리멜렉의 그 집안이 그 베들레헴에서 별 이름이 없는 집안이었으면 이러한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냥 누가 왔다 갔나 보다, 또 누가 돌아왔나 보다 하는 정도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커다란 성읍은 아니었고요. 이 자그마한 성읍이었고, 그리고 이 엘리멜렉이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없고 나오미가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며느리를 데리고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동네가 떠들썩하게 이 나오미를 맞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자신의 남편을 따라서 모압으로 떠났던 그 시점하고는 너무도 형편이 뒤바뀐 상태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아마 모압으로 떠났을 때만 하더라도 그곳에서 새로운 활로를 열고 더 희망찬 미래를 개척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을 품고 갔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6절 그 전에 5절 말씀에 보면 이 지역에 모압에서 거주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 남편은 이미 훨씬 전에 엘리멜렉은 죽었고요. 그리고 이 두 아들 말론과 기럈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두 며느리하고 나오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농경과 목축 이런 것들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회에서 남자가 없는 집안이다 하면 그 형편이 어떻게 됐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사실 이 과부들에 대한 대우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에서는 율법에서도 이 과부를 선대하라는 그러한 법이 있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일은 사실 어려웠습니다. 하물며 이방에서는 얼마나 더 힘들게 생활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이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가 시집을 올 때 그때의 엘리멜렉 집안의 형편은 나름 괜찮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온 사실 타짓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에게로 시집을 간 겁니다. 그런데 몇 년이 되지 못해서 형편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시아버지는 이미 없고 의지할 곳이라고는 남편밖에 없는데 이 남편도 얼마 가지 않아서 죽고 맙니다. 이제 의지할 것이라고는 시어머니 나오미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도 이스라엘이 형편이 많이 좋아졌다는 소식이 들리기 전까지는 나오미나 이 두 며느리나 우리말로 울며 겨자 먹기로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기쁜 소식이 들립니다. 자기들이 떠나왔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땅에 다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단순히 그냥 흉년이 그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그런 먹고 살 그러한 형편이 되었다고 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된 것은 생활적으로도 흉년이 그쳤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사사로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 기쁜 소식에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모압에 와서 큰 소망을 가졌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말씀에 가보면 그 후반부쯤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신을 치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른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택을 좋게 여기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압에 와서 사는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엘리멜렉과 자기 자신에게 복을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진 모든 것이 없어지도록 벌을 내리셨다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자기 자신을 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유뿐만 아니라 남편과 사랑하는 두 아들까지도 하나님이 데려가신 겁니다. 10여 년이 지나면서 나오미는 그것을 깨달았고 이제 며느리 앞에서 그러한 자신의 문제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더더욱 마음이 아픈 것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따르는 이 두 며느리를 보니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함께 가고 싶지만 거의 빈털터리가 된 그러한 상태에서 고향으로 돌아간들 그 누가 이방 여인인 이 두 며느리를 환대하겠습니까? 손가락질을 안 하면 다행이겠죠. 그러한 상황을 너무도 뻔히 아는 그 나오미의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도 벌을 받고
자신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한 상태에서 이 며느리들을 돌봐야 되는데 이 며느리들이 울면서 붙잡고 같이 가겠다고 하니까 더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을 달랩니다. 그러면서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얘들아, 나도 너희들과 같이 가고 싶어. 너희들이 죽은 자들과 나한테 선대했던 것들을 내가 다 안다. 8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죽은 자들은 누굽니까? 자기 남편들이죠. 그리고 시어머니인 자기한테 선대했다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봉양을 잘했다고 하는 겁니다. 순종했다는 겁니다. 남편들을 잘 섬겼다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며느리 역할 그리고 아내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방인이었지만 모범적으로 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대한 너희들에게 크게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하고 복까지 이뤄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서 새로 재가해서 새로운 남편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살면 좋겠다 라고 복을 빌어줍니다. 자기와 같이 가면 고생길이 훤하니까 이렇게 당부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방인이고 시어머니 하나밖에 없고 정말 소위 말해서 거짓골이 다 된 그러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두 며느리는 계속해서 나오미 시어머니를 의지하고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하세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우리가 같이 갈 거고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겁니다. 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시어머니를 쫓으려고 그렇게 시어머니를 붙잡습니다. 울면서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나오미가 재차 거듭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가 없지 않니? 설사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셔서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너희들이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그 아들을 너희 남편으로 삼을 수 있겠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도 함께 울었겠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마침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입맞추면서 작별을 구합니다. 하지만 룻은요, 오르바처럼 작별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가겠다고 시어머니를 붙잡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한 말이 우리의 귓전을 때립니다. 나오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봐주십시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오르바는 누구에게로 돌아갔다고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오르바와 룻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르바는 인간적으로 볼 때 훌륭한 며느리였어요. 남편들에게도 잘했고요. 남편에게 잘했고 시어머니에게도 잘했습니다. 그 누가 봐도 손가락질할 수 없는 그러한 인간적인 면모, 도덕적으로 훌륭한 면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째 며느리 오르바도요. 하지만 룻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줄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너무도 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오미를 시어머니로 모시고 그 두 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오르바와 룻의 차이는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자신의 신으로 받아들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쫓아가겠다고 하는 그 다짐 속에서도 오르바의 다짐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쳤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 16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룻의 고백에는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정말 결정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여기까지는 나도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 이후의 말씀이 더 마음을 울립니다. 어머니께서 죽이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시어머니가 신앙하던, 시어머니가 믿고 의지하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들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제대로 어머니를 공경하지 못한다면,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그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라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살면서 오르바는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믿음의 대상으로, 신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 자신의 신으로 받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르바는 자기 어머니, 자기의 백성, 자기의 신들에게로 돌아갈 이유가 있었고, 룻은 이미 자기의 신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쫓기로 작정했던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오미를 쫓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사람으로 당당히 우리 앞에 소개될 수 있었던 이 룻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요즘은 믿는 사람들도 참 많고요. 그리고 곳곳에 보면 배운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기 시부모에게, 자기 부모에게 이렇게 정성을 쏟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어머니를 쫓고 아버지를 쫓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쫓을 수 있는,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드물죠. 사사시대에 믿음이 바닥에 떨어지고 사회상이 혼탁하고 그리고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문란했던 그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와 많이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에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그 사회상을 보면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많이 타락했고요.
순결을 지키는 것, 성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도 어렵고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많이 물러나고 신앙적으로도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세대가 바로 그 당시의 삶이었죠.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활약하시는 동안에 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은 적이 있었습니다. 수록보디게 여인이라고 여러분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때마침 예수님께서 식사 중이셨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들에게 줄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사람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 금방 깨닫습니다. 그 개가 누군지. 정말 자존심 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네, 예수님, 개 맞습니다. 강아지 맞아요. 그런데요, 주님, 이 강아지, 개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아이들이 먹던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그 부스러기만한 그러한 은혜라도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 아이가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래, 너의 믿음이 참 크구나 라고 마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면서 돌아가라, 네 아이가 나았다.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나의 믿음은 본토 사람보다 크지 못하다 라는 핑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이러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만큼 쉬웠어, 그러한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방인이면서 그 온갖 천대를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붙쫓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모압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형편이 정말 거짓골이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 이름 앞에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시어머니를 죽을 때까지 쫓아가겠다고 고백하던 룻이라는 여인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장으로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그 믿음의 선진의 예로 등록이 된 두 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라합입니다. 그러면 라합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리고성 주민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게다가 기생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그 여인을 믿음의 선진, 본받을 만한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라합은 살몬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그러한 여인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쭉 나오죠. 거기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룻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누구를 만나죠?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는 엘레멜렉 가문의 대를 이어줄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서열상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였죠. 근데 더 서열이 앞선 사람이 자기 가문에, 자기 기업에 피해가 올 것을 염려해서 나 기업 부르는 거 포기할게 해서 그 두 번째 서열인 보아스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룻과 함께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 두 사람이 함께 해서 누구를 낳습니까? 그렇죠.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이 누구의 아버지인지 아시죠?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죠?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이 룻이라는 여인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재미있는 소개를 합니다.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뒤로 가서 2장 3절에 한번 가보세요. 2장 3절에 룻이 가서 곡식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라고 이야기를 전개해 갑니다. 여러분, 여기 우연이라는 말씀이 등장을 해요.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우연입니다. 이 나오미가 집에서 어떻게 먹고 살까 걱정을 합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그때 때마침 보리를 추수하던 때, 그러니까 추수를 하면 이삭이 떨어지잖아요. 그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많이 그랬죠. 이 벼가 한 이상으로 떨어지면 그거를 나중에 추수 끝난 다음에 다 주워 담았습니다. 양식이 없으니까 나오면 걱정을 하고, 이 나이도 들고 체면도 있고 하니까 못 나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룻이 어머니 제가 이삭이라도 주워오겠습니다 하고 나섭니다. 나오미는 마음 같아서는 말리고 싶지만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래 내 딸아 미안하지만 그렇게 좀 해주면 고맙겠구나 하고 보냈죠. 그래서 곡식을 베는 추수꾼들을 따라서 이동하다가 우연히 보아스의 땅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우연이었을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겠죠. 이제는 나오미와 룻의 상황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나오미가 룻을 이끌어서 자기의 고향에 돌아왔다면 이제부터는 룻이 앞장서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챙기게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바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면 이렇게 상황이 역전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을 때 나는 그 누군가의 도움을 받던 그런 삶이었으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내게 도움을 베풀어주던 그 사람에게 내가 오히려 도움을 베풀고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그 누가 봐도 예의 바르고 이웃을 챙길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만 뛰어나서는 결코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삶, 그 믿음 앞에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다짐이 온전해지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룻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룻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 시가 쪽에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고백하면서 시어머니를 친어머니 이상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그 삶을 살아나가는 그 룻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처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현실적인 눈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히브리서의 11장 믿음장에 처음 시작한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어려운 모든 순간들을 이겨내시고 결국에는 룻처럼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을 받는, 은혜를 받는 그러한 사람다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